기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기도가 다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몸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몸처럼 내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 판단하기에 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께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뭐 요즘 인공지능이 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실 인공지능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그 인공지능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묻고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궁금한 게 묻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묻고 답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제대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을 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컴퓨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있으면 뭐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은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갑니다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은 좀 더 이렇게 좋은 답을 그렇게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바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지하죠. 의지하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 머리로 의지하는 거죠. 내 머리 대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뭐 길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계속 뭐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뭐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요즘 이제 수능이 다가온다고 막 각 교회에서 이렇게 수능 대비해서 또 막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조금 물론 뭐 중보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당사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뭐 중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본인들이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그 수능 기도회 때 보면은 수능 날 그 수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까?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머리는 나예요. 내가 머리인데 내가 못하니까 우리가 뭐 기계의 도움을 빌리는 것처럼,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찾아가고 또 어디 뭐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믿음이 너무 없으면은 자기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배드리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만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게 하는 일이 왜 어려운 일이 됩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왜 그게 어려운 일이 되냐 말이죠. 어렵게 가르쳐야 되는 일이냐 말이죠. 뭐 사실 뭐 저도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시작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서 내가 못하는 그 능력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또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지 참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또 이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사실은 머리가 공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몸은 필요를 알 뿐이지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가 있으면 머리에게
이제 신경을 통해서 보내면 머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건 이 몸의 문제를 어떻게 배고프거나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몸에 지시를 하죠. 근데 맞아 머리가 그 기능을 못 한다면은 몸만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멀쩡해도 뇌가 죽으면은 뇌사 상태로 그 사망 선고를 내리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뭔지도 알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데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뭔지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도 압니까? 우리가 그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내가 머리가 되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냥 하나님을 나한테 하나님을 갖다 거기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뭐 내가 뭐 기도해봐도 뭐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런 비법이나 뭐 돈 버는 비법, 투자 비법 뭐 이런 것만 배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내가 머리라는 가 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먼저 내가 머리 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머리로는 아무리 해봐도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온 우주의 그런 에너지의 원리를 뭐 지상의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고 몸의 문제도 뭐 의학적으로 조금 뭐 해결을 많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한계를 못 뛰어넘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게 뭐 단순히 슈퍼맨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은 아무리 뭐 차이가 많다고 해도 어린아이와 어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장 정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보기에는 당연한데 어린아이는 보기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관점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어른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른이 보기에 그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 내가 머리 되는 걸 버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서 예전에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아이가 이제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뜨거운데 손 대려고 하는데 아빠가 막았더니 아빠 미워하고 이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의 세계에서는 뜨거운데 자기가 손 대고 싶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른이 아니라 조금만 커도 알죠.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거기 보면은 그걸 젖먹는 어린 아기에 비해요. 이 제일 말 그대로 아이 중에 제일 어린 아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처음에 사도신경 처음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진리는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까? 내가 더 잘하면 내가 하나님 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게 말씀이나 우리가 세상 이치에 비춰보면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주님의 능력만 빌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잘 된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한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 머리로 안 붙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긴 붙드는데 예수님을 내 몸으로 붙들어.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의지해야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어서 나눴죠. 사람 몸이 정말 무력해요. 동물들에 비하면 정말 무력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자연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생물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머리가 다른 동물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몸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인데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만 빌리려고 해서 안 되죠. 주님의 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아야지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 몸이 정말 동물 몸보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 머리 때문에 이 몸이 통해서 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데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도 주님을 머리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조금만 이렇게 자연의 이치나 우리가 상식적인 이치에 비춰보면 당연한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말.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무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머리가 되면은 내가 머리가 되는 거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가 머리가 돼가 잘 알면은 그럼 알아서 하죠. 우리가 어디가 알아서 합니까?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돼도 다 알아서 못해요. 돈은 잘 벌고 머리는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이럴 줄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 알아서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알아서 못해요. 뭘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서도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순투성인지 인간의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어이없는 것들을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게 제 스스로 이렇게 자주할 때가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뭐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잊어먹어서 그렇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잘 알고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정말 빈틈없이 한다고 한 일도 보면은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몸이 뭘 따라갑니까? 머리 따라가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죠.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몸 안 따라가요. 머리가 아무 지시를 안 하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죠? 그럼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고 또 믿음은 또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표현은 회개와 순종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다. 하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거나 시나 내가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의 진리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틀리면은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치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내가 진짜 만났다는 경험이 어디서 뭐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 세계의 한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지식과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좁은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뭘 몰랐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깨달음이 오면 그게 바로 계시적인 경우예요.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성경 말씀의 계시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계시라는 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 내 세계를 이미 초월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내 한계의 세계를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이미 내가 발을 내딛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 여기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뭐요? 내가 처음에 구하면서는 내 생각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만나야 돼.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여기서 이 기도 응답은 육신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그 은혜는 예수님 말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가는 바로 그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 생각에 보이면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갔더니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죽었는데 살아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바로 나의 육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사실 이제 기도문이거든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 18절에서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요. 그 다음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보면 왜? 지식에 넘치는, 내 생각에 뛰어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여기 지식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지식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그걸 알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걸 소망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의 진리의 빛비추임을 받아서 바로 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빛 비추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는 세상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더 많은 것이 보여요.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가 뭐 저기 롯데 월드타워나 뭐 이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서울에서 보면 저 인천 바다까지 이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빛이 비치면 내가 보는 이 그 내 지혜와 지식의 범위가 내 한계를 초월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자유예요. 자유로움을 느끼죠. 여러분 생각해, 깝깝하다, 뭐 답답하다, 내 삶의 어떤 문제에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막 억압당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왜 눌립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간적인 범위에서만 이 좁은 공간 안에 그것들이 막 날 압박해서 점점점 나를 좁혀오면서 나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답답함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 머리로 의지하면 주님의 빛이 이제 나에게 비치고, 그러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면은 모든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돼. 그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두우면은 칠흑 같은 어두우면은 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어도 그게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본당 안에서도 어두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막 의자도 있고 하는 막 가다가 보면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중요한 건 여기서 주관적인 나에게 있어서는 공간이 그만큼 어두운 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면은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밤에 보는 세상하고 낮에 보는 세상하고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예전에 유명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 있어도 밤이 돼서 깜깜하니까 더군다나 서울이 이렇게 불빛이 잘 밝지만 이렇게 그런 곳에 가면은 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불빛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안 보여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보면은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빛이 비치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두웠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갈 길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 빛이 비치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안 보였던 길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가나안 땅이 열정 땅꾼 입장에서는 지옥과 같은 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은 지옥이에요. 거기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가려면 반응이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육신의 생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느냐, 힘입지 않느냐, 믿고 의지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걸 에 따라서 내가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내 보기에 내가 머리가 되어서 판단하느냐. 결국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느냐, 못 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못 받느냐, 이게 결국 좌우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주님을 내가 머리로 붙들고 있느냐? 정말 주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모르니까 여기서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아는 대로 나가야죠. 당연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건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머리로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나보다 더 잘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아빠가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더 지식이 있고 더 잘하니까 아빠가 원하는 게 아빠의 뜻이 나에게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냥 이런 어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 막 내가 죽는 것처럼 내 목이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 목이 잘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 된 걸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제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머리 되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 부활의 문, 무덤 가운데서도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회개를 하게 되냐면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야 예수님 만나는데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천국에 그때 은혜를 경험할 때 계속 그 전에 한 기도가 다른 기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 회개했어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단 말이죠. 내 머리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주님 앞에 계속 그런데 내가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거 그걸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 회개해요. 뭐냐면은 내가 뭘 몰랐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구나. 내가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거 우상을 구하고 있었구나.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걸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은 내가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다. 천국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는 앞에서 교만 회개할 때는 뭐 해야 되니까 하지. 욥이 보면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그 하나님과의 대화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래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 약간 냉소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저 듣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죠. 저도 비춰보면은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만을 회개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내가 무지했구나 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진짜 내가 한탄하면서 내 자신의 무지함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이 뭐 교만을 회개해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보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 3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고백하면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제가 가렸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제대로 이치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말을 막 내뱉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함부로 말했다.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바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기도. 그러면은 머리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면은 예수님의 몸이 된 몸에 지쳐 있는 우리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서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의 기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도 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찬양이 그냥 뭐 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다 아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가는 길도 모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목적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2절에 그래서 뭐 어디로 길로 가야 되는지 또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힘없고 연약한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해도 능력도 없고 이건 완전 총체적인 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내 행위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은 완전히 제로 완전히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을 때 내가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시면 죽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천국 간다 하지만 천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 가려면 내가 어떤 길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뭐 지금 내가 육신이 죽을 때 내가 뭐 여기 한 걸음도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몸도 못 움직이는데 내가 뭐 어디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100% 주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머리로 붙들면 예수님이 그냥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어디 가야 될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 따르면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구하거나 내가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것에 더 넘치는 그것을 초월하는 내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오래 하는데도 막 뭔가 답답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기대보다 작은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작게 보인단 말이죠. 나보다 작게 보이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왜 회개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내 지혜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나 사랑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크신 분이라서 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이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보다 한참 작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면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으면 생각했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모르고 있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욥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까? 무슨 회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래서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머리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도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무지함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지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일단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 소견에 좁은 데로 해서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375장 이 찬양의 2절에서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죠. Nothing.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힘없고 약한데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infant라고 하는데 infant는 이게 완전 가장 어린 아기, 젖먹이 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품에 그냥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그래서 이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것.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죄죠. 그런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문제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문제의 증상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 증상의 진짜 원인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차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 문제가 뭔지를 알면 사실은 해답은 절반의 해답은 이미 얻은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예전에 뭐 저도 그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이거 뭐 그 차 카센터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카센터에서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완전히 그 본사 이제 갖다 막혔는데도 거기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없어가지고 워낙 오래된 차기도 해서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폐차시키고 말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도대체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문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뭐 어떻게 고쳐보겠는데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내가 다 문제를 알고 갑니까? 그냥 나는 증상만 알고 가요. 그 문제가 진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면 우리가 진단을 받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 몰라요. 그래서 수술해서 진짜 나중에는 진짜 문제는 배 갈라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문제를 알고 내가 문제도 모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가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 저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증상을 깨달아 알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증상을 알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병원에 가고 또 치료도 받고 할 텐데 이게 우리는 많은 경우 암이 자각 증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진짜 내 큰 문제는 증상도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증상을 내가 느낀다, 고통의 증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진짜 문제를 자신이 이제 그래서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가 뭔지를 알면은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적하실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꾸 도망가죠.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정체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피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내 문제가 뭔지 알면은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린 거예요. 은혜의 문이 이미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진짜 깊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시간 교만함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 저는 제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3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도 계속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 가사에서 이제 원래 그 나오는데 그 온유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고의 완전한 충성과 복종. 그런데 그 완전한 충성과 복종이 되려면 뭐 어떻게? 사랑의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순종. 그래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래서 사랑의 순종. 그래서 자유롭고 기쁘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유롭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머리로 제대로 붙들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기쁘고 자유롭고 기쁘게 따를 수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천국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면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겠네. 그래서 이 3절 가사는 이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능력으로 주님 홀로 다스리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홀로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까 내 공로다. 내가 힘든데 내가 주님 섬겼으니까 이렇게 내 공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가사 원문 가사에서는 내가 내 모든 의지와 내 그 주님을 따른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가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막 그 기쁨이나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사실은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완전히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넘긴다는 거예요. 그 뭐 억지로 넘기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계속 이 역설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참 불경한 이야기입니다만 감정인데 내가 하나님을 오래 참아주는 것처럼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것처럼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것 또 나쁘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려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면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머리로 붙들기까지. 그 예수님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했잖아요. 40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고 2년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40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만나고 나면 어쨌든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찬양처럼 말 그대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란 말이죠. 그래서 후렴 가사는 뭐냐면은 내가 영원히 받들어 섬기게 찬송하겠습니다. 원문 가사에서는 내가 침묵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기쁘고 자유롭게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오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이 장애물들을 내가 제거해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거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다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 믿음의 문제가 되고 내 믿음의 문제는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내가 마음먹고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딸렸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도 몰랐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그냥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는 그냥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뭘 지금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냐 막 해답을 찾는데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모르면은 앞에 예를 든 것처럼 문제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를 알고 그다음에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만 남게 되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충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만큼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세포들에 보면은 실제로 세포마다 다 이게 머리에서 보내는 신경과 호르몬의 신호를 받는 장치가 다 있어요. 그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어떤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의 모든 세포에 그게 다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세포에 이제 그 뇌에서 받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받은 그 신호를 이제 그 신경 같은 면 이제 신경에서 통해서 받은 수용체 수용하면 이제 그 수용체가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세포에 그를 움직입니다. 전기 신호를 바꾸는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생명이 이제 말 그대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점점 그렇게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건 그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수용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점점 키워가는 게 이제 성장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주님 만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게 주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등잔빛이 어둡다고 해서 주님 만나고 보면은 주님,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말 그대로 등잔빛이 어두웠던 거예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계속 이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예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계속 듣게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 줄 모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알아듣게 되고 이제 말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보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걸 배워가는 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 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다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잘 몰라도 어쨌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이렇게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이제 결국은 그 세포들이 머리의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수용체가 이렇게 발달되는 되면은 그만큼 이제 몸이 전체 유기적으로 더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건데 어쨌든 무조건 주님 저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셔도 뭐 어쨌든 예수님 안 만나면 난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제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이 찬양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었을 때에 하는 고백이죠. 찬양이죠. 우리가 이 찬양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머리로 붙들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예수님 머리로 붙들지 않는 저의 불신과 불순종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지금 신경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뭐 심지어 뭐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이게 원인이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척추를 통해서 이제 머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마비되거나 몸이 마비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실제로 보면 마비가 되는 문제는 그 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데에서 그 신경의 영적인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쳐주시는 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해가지고 사실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잘 성장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냥 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겨우 붙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에 따라서 잘 마비된 부분 없이 정말 잘 오늘 그 예수님께 순종해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영적인 신경이 제대로 이렇게 잘 발달된 게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영적인 신경이
잘 발달된 게 성령 충만이죠.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혜와 진리와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주여 세상 가운데 제대로 잘 나타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주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앞에 부른 찬송가 331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게 무슨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저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십자가에서 자유에서 부활로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주님 따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따르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자유롭고 즐겁고 정말 영광으로 느껴지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머리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아직도 뭔가 구속감을 느끼고 자유가 아니라 구속감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 대신에 뭔가 마치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있거나 내가 영광이 아니라 마치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희생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지면은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완전한 충성, 완전한 충성이라고 이제 찬송가 33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계속 뒤돌아서지 않겠다. 완전하게 주님만 보고 이제 전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한테 돌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으로 전진 주님을 따라서 전진하기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세상이 내 머리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 머리로 붙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는 게 그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면은 영광인 거고 세상 사람 다 알아줘도 예수님이 몰라주시면은 다 허무한 거죠.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부활의 문이 열린 걸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왜 부활의 문이 열렸는지, 예수님 통해서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완전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복종하고 따르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예수를 제가 머리로 붙들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